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개혁총회 정비 간담회를 다녀오면서 또 이야기를 듣고 오고 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모든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또한 확인하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바른 신학 위에 바른 교회와 바른 생활과 삶이 나타나는 그 교회의 응답을 확인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 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서론에서 우리가 좀 깊이 붙잡고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내가 시작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 서론에서 좀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현장에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요,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현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사에 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거스틴과 칼빈과 루터와 조나단 에드워드와 많은 사람들이 그 응답을 받았던 믿음의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 우리 마음,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야 되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나의 관심과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부분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과 또한 우리 중심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을 지키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졌을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5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의 말씀을 또한 주셨던 것을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여호수아에서도 여러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들어가도 축복을 받고요, 나가도 축복을 받고, 밭에 있어도 축복을 받고, 어느 현장에 다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요, 나가도 저주를 받고요, 응답의 자리처럼 보이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것이 저주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이 살아가야 될 방법이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원래 만들어주신 그 원리 속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신앙, 불순종 항상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앙, 불순종이 죄인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저주와 재앙과 심판과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읽어봤을 때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도자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일을 감당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 말고 여호수아에서 숨겨진 중요한 그 믿음을 고백했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본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이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갔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쫓아갔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렙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정말 갈렙의 마음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우리는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항상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요, 말씀 성취의 응답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대가 너무 발전하니까요, 여러분이 살았던 시대와 또 우리 후대들이 살았던 시대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살았던 어렸던 시대와 우리 자녀들이 사는 시대를 보면 많은 차이가 있죠. 그때 같으면, 제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면 전자 게임이나 오락을 하기 위해서는 동전 50원이라든가 100원을 들고 오락실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오락실에 가서 돈을 넣고 하거나, 돈이 그때는 용돈을 받기가 힘드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옆에서 좀 구경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모든 아이들이 개인용 게임기, 개인용 휴대폰을 통해서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사는 시대 속에 있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즐거움과 기쁨이 다른 것으로 막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은 잠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인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스템이,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있고 또 사라지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가진 사람은 서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디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안에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누리고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축복은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배경이 막 바뀌고요, 환경이 바뀌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구원과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고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환경이요, 아무것도 없는 환경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노예처럼, 또 감옥에 있는 것처럼, 또 도망자로, 또 포로로 된 그 환경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된 즐거움을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누리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고 그것을 영원한 것을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이 우상을 나의 하나님을 착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 모든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한 그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높이고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본론에서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를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세상의 것을 높이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만이 높여지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항상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세상을 발전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또 기술적인 그런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 들어있지 않은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내용이 너무나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있으면 모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대학, 학벌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계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는 이 성경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보고 있죠. 과학과 철학들을 통해서 복음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경시하고 무시하고요, 그것을 또한 비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 속에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응답을 누리기 때문에 항상 복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 복음과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을 주신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원죄와 자원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죄책이란 죄에 대한 책임과 또 형벌과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인 오염과 부패함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이 많은 부분을 씻겨 주시고 남아있는 이 죄성의 부분을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깨끗해지고 또 거룩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진노를 가라앉히고 없애주는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요, 승리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축복을 항상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만을 자랑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졌던, 최고의 배경을 가졌던 상관없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죄인의 길로 행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4편 1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죄인들,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패한 심령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역겨워하시는 가증한 일을, 우상 숭배와 그 죄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거짓된 속임수로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진리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 진리가 없고 거짓이 있는 것으로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과 사회와 정치, 경제, 문화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또한 그렇게 또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씀하기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과 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항상 주만을, 그리스도만을,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사람들은 세상 지혜를 막 높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것과 함께 이런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을 높이고 그 이름을 또한 그 높여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람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뛰어난 사람에서 우리가 우러러보고요, 높여주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우러러보거나 또 그렇게 하는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직분과 해야 할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문들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전한 말씀과 그들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저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보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이 모든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 16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는요, 목을 꼿꼿하게 세우는 교만한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요, 마음의 할례를 향하는, 마음의 언약을 담고 있고 언약의 표징과 언약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학 공부를 끝까지 해서 신학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박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것을 아는 분들은 저를 최 박사님, 또 최 박사라고 부릅니다. 저희 아버지도 가끔씩 그렇게 부르는데 저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보다는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것이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 불리는 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앞서서 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셨구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구나 라고 불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불려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가 자기 있는 배경과 이것을 통해서 불려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또 모든 사역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성삼의 일체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그 이름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높이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요 사라지고 없어져도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그 이름이 나타나고 그 이름이 증거되는 그 축복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교회는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교회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 31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나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고 주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이 사역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고요, 또 세상과 생명과 사망과 또한 장래일, 과거일 모든 것들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에게 또한 주시게 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 그 교회의 지체로 성도로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여서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은혜를 먼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말로 그래서 우리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기가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이고 절대 주권을 갖고 다스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입니다. 그것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초월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통하여서 이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확신해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죠. 지금 인구가 70억이 넘어서 80억 가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옥에 가죠. 요새같이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요. 또 다니엘 같이 사자굴에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현장이 형통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사자의 입이 봉해지고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현장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황, 문제, 위기, 갈등,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응답의 현장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기, 그들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응답으로 변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을 지켰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볼 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있더라도 그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의 현장으로 모든 것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하기를 세계가 다 내게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그 말씀을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좋은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를 두려워하고요, 그분께 존경과 존귀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현장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자녀로 살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할 사람으로, 그 덕을 말할 사람으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고 너무나 그 은혜가 너무나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분명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실천하고 기도해야 될 또한 중요한 미션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월 1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온가족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오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교인 아침 기도회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요, 특히 우리 교회에 있는 후대를 놓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작년에 했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회를 우리가 또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책자가 많지는 않지만 책자가 있어서 책자를 갖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단톡방에 기도 제목과 또 영상이 올라와서 그것을 보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무슬림이 하는 라마단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그들을 품고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선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월드와치라고 나중에 3월 달에 하면 더 많이 오게 될 텐데 세계에서 핍박받는 나라들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1등은 항상 지금 계속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하는 그 나라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놓고 좀 기도하는 그 시간을 또 가져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하기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근신,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지 기도할 시간, 말씀 읽을 시간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복음 기초 훈련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말씀,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매이지 않는 말씀, 모든 걸 초월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는, 새겨지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기초 훈련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정확한 복음을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또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갈렙과 같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뒤엎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성령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모든 것을 통하여서 참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